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간섭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간섭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받고 싶은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해 주시지 않느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간섭해 주시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안 된 게 정말 다행이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음에 있었던 그 파괴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이 전부 응답되었더라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겁니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응답되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같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유토피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왜 이토록 죄와 악이 끊이지 않는가? 바로 우리 같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지 않은 우리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악과 사망이 통치하는 이 사탄의 나라를 끝장내셔야만 했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끝장내시고 의와 선과 생명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을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대로 예수님 당시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복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황제의 복음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황제의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황제의 복음은 이 조건에 대입하면 절대로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그 복음이 영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이 근본적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영원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온통 난립니다. 요즘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월세를 전전하다가 좀 형편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게 되고, 그러다가 돈을 모아서 또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죠. 밤에 잠도 못 잘 만큼 너무 기쁜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집을 지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당시 지금부터 30년도 더 된 그 오랜 옛날,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 지금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이에요. 그 집에 입주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방이 생겼어요. 무려 저희 집에 방이 4칸이나 됐어요. 저에게 한 칸을 주셨어요. 제가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날도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오는 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지 몰라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가 벽을 만지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고 있었으면 저는 아마 신경정신과에 끌려갔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이처럼 새 집으로 인한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쵸? 지혜 집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집이 생기면 그 평수 늘려가는 게 사람의 재미래요. 어느새 그 집이 좁아 보이고 평수를 늘려가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래요. 혹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는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 집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까 생각해보면 집이 생겼다는 종류의 소식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그 복음이 근본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여집사님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조광지처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렸던 조광지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장기가 다 망가졌어요. 이 남편을 살리는 길은 장기를 이식해주는 길밖에 없는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인하고 장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불쌍히 여겨서 남편에게 자기 장기를 하나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교회 생활 정말 착실하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어렵게 몸을 회복하다가 드디어 건강이 다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버린 남편이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틀림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은 그 남편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병이 나았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그 남편의 내면까지 완전히 바뀌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그 복음이 근본적인 것인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척도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그 복음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이해를 잘 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에서 많이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떤 한 사람이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칩시다. 요즘 이런 일들 많이 있죠. 취업이 바늘구멍이죠. 합격한 그 사람에겐 정말 기쁜 소식이겠지만 그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합격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사람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울어야 한다면 이걸 전문 용어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했는데 누군가는 주식으로 돈을 법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라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복음은 상대적인 기쁨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한다고 칩시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3명이나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광고를 듣고 있는 회중들 가운데 알려지지 않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시험을 쳤지만 낙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성공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를 청년들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영원해야 하고 근본적이어야 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의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황제의 복음은 황제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황제 주변에서 그 사람을 신처럼 받들고 있었던 소위 상위 1%의 지배계급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복음입니다. 나머지 99%는요 지배계급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언급하셨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에게 황제의 복음은 결코 복음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의 복음은 진정한 복음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제국 안에서 한때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이 유대인들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이요 군사적인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찬란한 황금기를 열었던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등장했을 때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그 나라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을 때 이스라엘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국방력이 강력하고
그리고 경제력으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외치고 있었던 구호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거 아닐 겁니다. Again, 다윗 왕국. 우리가 예전에 Again 1907을 외쳤었죠.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달라고.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한때 한국 교회가 Again 1907을 외쳤습니다. 형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외치고 있었던 그 구호가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Again 다윗 왕국. 하지만 여러분, Again 다윗 왕국,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다윗 같은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려면, 정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건설해야 돼. 로마 제국보다 더 큰 힘으로 로마 제국을 짓밟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국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셨습니다. 채찍을 때리는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은 단지 채찍에 맞으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쓰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그 왕국 바벨론, 그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죄와 악과 사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공의와 정의, 선과 생명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고, 때가 찼을 때 그분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번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황제의 복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황제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이 되실 수 있다는 하늘의 외침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셨죠. 당연히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외친 대로 복음을 믿고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와 선과 생명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몇몇 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그리고 제가 섬기는 CBS 성경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답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나름대로 알고 계셨어요.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오늘 설교의 내용, 바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말을 자주 쓰죠. 그렇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근데 복음이란 단어는 원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앙겔리온, 번역하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역사와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큰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의 탄생 이후로 로마 제국은 이후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의 시대를 구가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의 탄생 자체가 큰 소식이었어요. 역사를 바꾸고 삶의 흐름을 완전히 전환시킨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던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올림픽 마라톤 경기의 유래에 대해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원전 490년에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제국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전쟁하다가 망한 나라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와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가 전쟁을 벌이죠. 그것이 영화로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셨죠? 수적 우위로 따지자면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아테네가 이겨요. 그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이었어요.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가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전령을 보냈는데, 그가 약 40km를 달려서, 그것도 쉬지 않고 달려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가 이겼다라는 이 승전 소식을 전하고 쓰러져서 죽어버리죠. 그때 페이디피데스를 기리기 위해서 현재 마라톤 경주가 생겨났다는 전설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나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전설이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 전령이었던 페이디피데스가 목숨 걸고 달렸던, 그래서 전했던 그 승전 소식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절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원래 역사적인 단어였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네,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지만 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함께 볼 수는 없고요.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 감독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마야 문명을 다룬 영화인데요. 거기에 부족과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 씬이 너무 참혹하고 너무 잔인해요. 그 전쟁에서 그 주인공 표범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주인공의 부족이 완전 전멸을 당하는데요. 그 전쟁에서 진 표범발의 부족들, 남자들이 전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표범발의 아버지가 끔찍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봅니다.
이 부족 간의 전쟁에서 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표범발 주인공은 자기 아내와 아들을 깊은 구덩이 안에 숨겨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과 함께 노예로 끌려가요. 고대의 전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족끼리 전쟁을 하거나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남자들은 대부분 학살을 당하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시 번성할 수 없도록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거나 대부분 노예가 됩니다. 그 부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A 부족과 B 부족이 전쟁을 하게 되면 A 부족에 속한 사람들, B 부족에 속한 사람들은 숨죽여서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숨죽여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전령이 달려와서 전해주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절대 종교 용어가 아니라 역사적 단어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전쟁에 이겼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온 전령이 어떻게 외쳤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정도 수준으로 외쳤을까요? 아니겠죠. 제가 한번 재연할까요? 마이크에 무리가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마이크를 비켜서 한번 재연할게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외쳤을까요? 큰 소리,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외쳤겠죠. 모든 사람이 들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외쳤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외쳐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으로 의미했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으로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날까?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하면서 그 전쟁의 결말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전쟁이에요. 그때 이겼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소식이 바로 유한겔리온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2002 월드컵 벽 안에 푸른 눈을 가진 히딩크라는 사람이 한국 축구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죠. 그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002 월드컵 그때 뭐 서울광장 할 것 없이 전국에 있는 광장마다 대형 스크린 갖다 놓고 교회들도 그때 예배 거의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예배였겠습니까? 어쨌든 온통 관심이 이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겼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16강전에서 골든골로 우리가 이겼어요. 그때 여러분 방 안에서 가만히 치킨 뜯으시면서 이겼네 이런 분 계세요? 없죠. 그때 광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교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분들 중에 아마 땅이 발에 붙어 있었던 분 계셨을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어깨에 걸고 서로 포옹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서로 땀냄새 풍겨가면서 그렇게 응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4강전에서 무적한데 스페인을 이겼을 때 마지막 승부차기로 홍명보가 마지막에 페널티킥 골을 넣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광주 월드컵 경기장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역에 막 클락션 울리고 난리 났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던 짓을 막 했어요. 막 차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런 적 우리나라 역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겼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2002 월드컵 우리가 져도 우리 생명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고대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졌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 이겼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을 뜻하는 요한겔리온이었는데, 복음은 그 기쁨 자체였습니다. 노예가 될 것인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신분을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원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식이죠. 뉴스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지식이 축적되어서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현재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여 설교자 팀 켈러라는 분을 만날 수 있다 그래요.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해요. 기독교의 복음은 소식이지만, 즉 뉴스이지만 다른 종교는 조언입니다. 어드바이스입니다. 뉴스와 어드바이스는 다르죠. 한때 한국교 불교가 자랑하는 성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성철 스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합천 해인사로 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라도 기업인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절대 3,000배를 하지 않으면 접견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요. 3,000배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은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대략 보통 사람이 100번의 절을 하면 약 20분 정도가 걸려요. 3,000배를 하면 몇 분이 걸리냐?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600분이 걸려요. 600분이면 10시간입니다. 10시간을 쉬지 않고 절을 해야 성철 스님 얼굴 한번 볼 수 있을 정도예요. 3,000배 하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000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으라는 보장도 없어요. 만나서 뭘 듣고 싶어 해요? 조언, 어드바이스. 어떻게 살 것인가? 투자의 규제로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식사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라는 행사가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이 매해 경매에 붙여지는데 최고 낙찰가가 얼마냐? 무려 47억 6천만 원이에요. 다시 할게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최고액이 무려 47억 6천만 원. 뉴욕의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워렌 버핏 만나서 한 끼 식사를 하고 그분으로부터 조언을 받는데 최고 낙찰가 어떤 사람이 47억 6천만 원 써냈습니다.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만나며 들었던 조언을 공개했죠. 아마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면 여러분 피식 웃을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사에 진실하라. 나한테 47억 주면 나도 이런 말 해줄 수 있는데
또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라. 이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잖아요. 세 번째, 좋아하는 것을 해라. 우리 다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모든 죄인이 다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이런 조언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을 냈어요. 3,000배. 그리고 47억 6천만 원 엄청난 액수를 지불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탁월하고 위대한 삶을 살다간 이 세상의 수많은 위인들과 스승들, 그들의 명언이나 조언은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동기들을 부여해 줍니다. 그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우리를 죄와 악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악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그 누가, 그 어떤 사상과 철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선한, 우리의 어떤 영향력, 사람들에게서 받는 존경과 칭찬, 우리가 쌓은 업적들, 우리가 축적한 부,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누구라도 숨 떨어지면 자신의 영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의롭고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끔찍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라 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believe죠. 믿는다 라는 영어 단어가 believe예요. 근데 believe는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예요. 원래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항상 믿는다 라고 말할 때는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죠. 그렇죠? 왜 in이라는 전치사가, 문법에다 안 맞는 in이라는 전치사가 believe에 갖다 붙느냐? 헬라어 동사 중에 믿는다라는 동사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에 헬라어로 전치사 in을 가리키는 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이게 헬라어 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땐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 것이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믿기 때문에 피스티스라는 그 동사에 n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붙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believe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따라 붙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죠? 덮어놓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 후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고 계세요. 역사상 그 누구도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떳떳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은혜냐?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 너는 이제 의로워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김용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로워. 아닌데요, 의롭다고 말해. 너는 이제 의로운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람도 영원해야 합니다. 그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중국의 진시황이 그토록 노력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균 수명도 다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 역시 하나님 편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3,000배 하지 않아도 됩니다. 47억 6천만 원 저한테 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 때문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살 길이래요. 생명의 길이래요.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 예수님이 찢기신 그 몸 가운데로 생명의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제 휘장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 자, 같은 성경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 생명의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내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아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이건 실화예요. 미국 남북전쟁, 제 발음이 잘 안 돼요. 남북전쟁 당시 조지 위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징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내와 6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하게 여긴 리차드 프렛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조지 위아트 대신에 군대에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당국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프렛이라는 청년이 조지 위아트라는 이름으로 군대에 들어가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남북전쟁 당시에 리차드 프렛이 조지 위아트라는 이름으로 복무하다가 전쟁에서 그만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지 위아트가 다시 징집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리차드 프렛이라는 사람으로 이미 군복무를 했고 이미 죽었음을 알리고 항의하였습니다. 리차드 프렛이 자신을 대신해서 군에 들어갔고 자신의 이름으로 전사한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국이 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조지 위아트는 군 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왜냐? 조지 위아트 그를 대신해서 죽은 리차드 프렛이라는 청년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8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죽은 자,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죽은 자는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산다.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믿은 사람 없습니다. 난 믿고 싶어서 믿었으면 no,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발견된 존재일 뿐입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께 발견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한 흑인 노예가 노예시장에 팔렸습니다. 아주 어린 흑인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백인 남성이 노예시장에서 그 흑인 여자아이를 값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넌 자유야.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정말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요? 너가 되고 싶은 사람 될 수 있어. 정말요? 그리고 너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때 이 여자애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전 아저씨를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악과 사망이 통치하는 그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건져내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비록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나 풍성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너무나 부여하시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힘있게 선포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래서 31절 바울은 할 말을 잃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한 주간 저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너무 안 좋대요. 게다가 청각은 형편이 없대요. 그리고 고집이 무지 세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답니다. 그 양의 습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목자가 너무 필요해요.
근데 그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 버려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목자 끌고 가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 따라가십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이 시간